야곱의 우물가에서 유대 청년인 줄 알았던 한 여인, 사마리아의 변방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버려졌던 한 여인,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인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에 나아가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단 말인가. 그 여인의 한마디의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마치 영적인 추수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노란 들판의 모습처럼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달려오는, 마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신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저 사마리아의 저 영혼의 밭을 한번 보아라. 하얗게 흰옷 입은 추수하는 열매들이, 지금 추수하는 곡식들이, 지금 하얀 생업부 입은 저 사마리아에 버려진 영혼들이, 보혈로 씻어지고 새로워진 영혼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는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반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를 거의 일구어진 보라색의 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금 물결이 빛나는 추수, 금세 추수해야 할 밭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지만은 아주 광명한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저는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 태양이 보입니까? 네. 제 눈보다 여러분이 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요, 정말 반 고흐가 하나님의 영적 추수를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에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데 벌써 추수 때가 임하고 있는 장면이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찬란한 이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이 모든 만물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뿌리는가 하면은 동시적으로 거두는 이 추수의 열매들이 뒤에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를 보면은 여러분, 노란 황금빛으로 이렇게 추수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지금 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란 황금 물결이 아니라 무슨 색깔이라고 말을 해요? 희어져 있도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은 희다는 말이 거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더 바른 성경으로 보여집니다만은,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For they are white already to harvest,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희다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NASB 버전에도 보면 For they are white for harvest, 추수를 위해서 희어져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보통 보면 황금 물결로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추수밭을 황금 물결로 그리지 아니하고 희어져서
추수할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추수는 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흰 옷을 입고 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순결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합니다. 멸망받을 그 땅에서도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 영광 가운데 거할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좀 크게 해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이미 구원받는 깨끗해지는 영혼들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영적인 위에 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그 놀라운 영광의 성소로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말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도 보혈로 씻어지고 그들의 죄가 닦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영적인 추수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믿는 그 순간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아 정결한 신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넉 달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의롭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현재성의 비밀이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모습 자체가 이미도 영적인 샌디에고의 추수 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 가운데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도 하얗게 된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씻고 정결한 신부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내일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받고 오늘 아멘하고 오늘 이 순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하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이 땅도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주님을 이제 의지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MC는 나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이 지금 있지만 내가 이 순간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씻으시고 하얀 옷으로 영적인 추수대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 날이지요.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이제 99세, 한국 나이로는 100세의 장례식이 샬롯의 빌리그리엄 그 라이브러리 그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좀 2,500여 명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참석하면서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는 것을 저는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유일한 축사를 하신 우리 김장환 목사님 장례식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 조사를 축사라고 잘못 오해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축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축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1973년이죠. 그가 우리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거의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31일, 6월 2일, 2, 3일, 5일간을 대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김정환 목사님 통역을 하고 저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저는 그때 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꿈을 이렇게 품은 적이 그때 있습니다. 정말 빌리그리엄 목사님은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또 클리어하게 알기 쉽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김정환 목사님 통역을 하는데 이 빌리그리엄 목사님은 뭐 똑같은 모습으로 통역을 합니다. 옷을 양복해서 이렇게 하고 손을 넣으면 그 똑같이 이렇게 하고 손을 넣을 그 모습까지도 똑같이. 내가 그래서 그제 동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때 당시에 찍은 동영상들이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올라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그때 여러분 110만이 토요일날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전국 각지에서 우리는 이제 봉화버스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전주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다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48,000명입니다. 하루에. 48,000명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 나 이제 주께로 갑니다 하는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It's the time of grace. 복음을 힘껏 외치는데요.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엉엉 울기도 하고 그때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아주머님들은 머리를 다 뒤로 이렇게 묶은 그 스타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주머님들도 그 한복적 우리 같은 그 옷을 다 차려입고 와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영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48,000명 거의 5만 명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냥 있겠어요? 수가성 여인들처럼 가는 곳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 복음 안에 해방이 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들이 전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좀 하면 좀 어디 덧나나요?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때 영접한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쁜데 기쁨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유한데 부유함이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뜨거운데 뜨거운 것은 여러분 이 옆에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수가성의 여인처럼 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5만여 명이 증거하기 전에 갑자기 흩어져서 그 사람이 또 증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복음의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역사에 한국교회가 최고로 올라가는 성장세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한 복음은 빌리그레암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이 위대하다. 복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연약한 아낙네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영혼의 생수가 흘러 한반도를 적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축복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의 이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애국가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3.1절 기념식에서도 애국가 하는데요, 내가 제일 앞장서서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왜 꼭 또 하느님이냐,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인교포들은 흩어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예배 처소를 찾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결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북극으로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남극으로도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산속에 가도 몇 명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있습니다. 골짜기에도 바다 끝에도 한인들이 흩어지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민족이 사실은 이 두동강 나서 지금은 38선 아래 또 38선 이북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 한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now, here. 여러분, 축복의 비밀도, 하늘을 문을 여는 축복의 비밀도 now, here, now, 지금입니다. 여기 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지금 믿고 지금 여러분의 문을 열 때에 천국의 하늘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축복의 하늘문이 now, here, 지금인 것입니다. the time입니다. time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때 돈 좀 벌어서 그때가 아닙니다. now, here, 지금 is the time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그때 만나 그때 복음 전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때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접하시고 오늘 아멘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낙원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현재형으로, 과거에도 우리가 과거입니다.
우리가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현재형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멘하시고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 충성하시고 오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휘어져 추수할 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순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시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5,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그 백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아멘하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하얀 옷을, 은혜의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비밀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이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는 9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느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4개월 후에 추수한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재형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거두어서 포도즙을 짜는데 오늘도 포도밭을 개간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계시의 비밀로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멘합니다. 오늘 기도합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 충성합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저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오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already, 그렇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consummation,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already and not yet 사이에 있는 언제나 신앙의 현재형을 누리고 사는 것, 미래에 나타날 것을 오늘 이 순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얀 옷을 입은 휘어져 추수한 그의 백성들을 모아 천국의 알곡곳간에 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모두 이 끓는 이 무적에게 던져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미래에 일어나지만은, 분명히 일어나지만은 믿는 오늘 이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말씀을 부인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서 지옥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매일 매 순간 현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예수 믿어야 합니다. 현재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예배 드려야 합니다. 현재 사랑해야 합니다. 현재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가 오늘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의의 추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충성의 기회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 동일한 구원 가운데 참여하는 것 같지만 불 가운데 구원 얻는 자와 같다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입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36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세를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삭세를 받았다고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미 삭세를 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얻어질 기업이 이미 받은 것입니다. 보증 수표와 같다는 말입니다. 수표는 언제든지 그 안에 천국 저금통장에서 언제든지 끄집어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수표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발행하기만 하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여러분 우리의 이 은행이나 마찬가지 영적 은행인 것이면 언제든지 여러분 수표를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수표 나가게 되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캐시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삭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은 현재성과 더불어서 동역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함께 일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삼위일체의 동일성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Tri and Unity가 합쳐져서 Trinity라는 말입니다. Tri는 세 인격이 Unity, 한 몸을 이루어서 Trinity,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를 할 때에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것도 성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닮은 형상, 우리 모양과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상의해서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도록 옆에서 곁에서 돕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역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특징은 동역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 각인에 주어진 은사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특징 중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 지도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따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한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일하면 둘이 주변에서 같이 주변에서 움직여주고 기뻐해주고 경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이 주위를 빙빙 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페라코레시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안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가 일할 때 성자와 성령은 같이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 때부터도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운행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움직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이것을 페레코레시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새 위경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제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를 기쁘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나머지 위격을 사랑하고 서로 흠모하고 따르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을 다이나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으로 그리스도 신학자들은 묘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보면서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속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생명과 최고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용어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보면 16장에서 가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성자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를 주변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곁에서 영화롭게 해주고 있는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 그리스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춤이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주변에 빙빙 돌면서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도 그들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들이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둘러서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그 심령의 주변에 빙빙 둘러서 그를 영화롭게 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나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주변에 빙빙 둘러서셔서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며 스스로를 또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복음 안에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역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역자, 이 통역성 안에서 함께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통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은 아주 명물 중에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해에도 700만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700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벌써 떴네.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저것을 이제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보이지만은 15,000개의 금속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50만 개의 나사못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7,300톤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아름다움을 표시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협력과 조화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이런 철 조각들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사못과 연결해서 아름다움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조각난 못에 불과할 수도 있고 이 조각난 나사에 불과하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서로서로 연결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조화와 협력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러한 통역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도 있습니다. 거두는 자도 있습니다. 물 주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뿌린다고 내가 거름 줬다고 해서 내가 자라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령이 이 사실을 돕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하고 즉시로 오늘 현재성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협력하셔서 우리의 이 사역을 협력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동역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